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전제 조건도 내걸지 않으며 나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송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
잠언 11장 18절입니다. 구약 922면 잠언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 중에는 약간의 반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와 반칙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기가 있지요. 반칙을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반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칙을 범하게 되면 경고를 받거나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점수가 깎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반칙을 범했다고 해서 실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기 종목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점수가 깎이거나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칙을 범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도 하지요. 반면 반칙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패배자가 되고 경기에서 퇴출돼 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경기에서 부정 출발하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쇼트트랙, 육상 스케이트 경기 같은 종목은 끝까지 잘 들어왔다 하더라도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반칙했던 장면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심판들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기 때문에 100% 모든 반칙을 완벽하게 잡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반칙을 잡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실까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이 말은 지금의 성경인 개역개정판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라고 말하고 있지요. 홀이라는 말은 털끝 하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전 성경은 털끝 하나라고 비유했고, 지금의 성경인 개정개역에서는 한 푼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비유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빈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가올 마지막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의인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18절에서는 공의를 뿌린 자, 19절에서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20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는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해서도 19절에서는 악을 따르는 자,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18절, 21절, 23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과 악인 각각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18절 후반부에 보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20절 후반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후반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왜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인은 의인이 받게 되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의를 따르기를 힘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실천하기를 힘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에 대해 내리시는 하늘의 상을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의로웠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경우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상이 아닌 영원한 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제3, 제4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 다가올 마지막은 어떨까요? 18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19절 후반부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3절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역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범죄와 편법과 술수와 속임수와 또는 폭력을 통해서까지 자기들 뜻대로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역시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현실일 뿐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털끝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푼도 남김없이, 우리나라 동전으로 따진다면 단 1원짜리 하나의 동전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 선수나 스피드 스케이트 또 쇼트트랙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기뻐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반칙을 범한 것이 드러나서 1등이 결국은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실격패 처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악인으로 살고서도 재산을 벌어들이고 명예를 얻고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 뜻을 이루어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며 뻐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실격패 처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허무한 자리로 전락돼 버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악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망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통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되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의인들이 외면당하고 불리해지고 또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악인들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세상 권세를 얻는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당연한 진리가 무시되어져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면서도 불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세상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육체와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것은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결과에 이를 것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악인들이 이득을 볼 때가 있고 의인들이 손해를 볼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견고히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주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쉬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왔던 수고와 그 고난과 아픔까지 주께서 아실 것을 믿으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그 신앙의 순례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계속되는 괴로움과 또 여러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탁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